반갑습니다. 김보겸 교수입니다. 바울신학 3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고 수업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과정의 모든 우리 언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의 참 보배 같은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 때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처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울신학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교재로는 10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1장에서 세 번째 섹션으로 우리 인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지난주 강의의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보시자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신학 가운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신 건지 카톡 퀴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예, 카톡 퀴즈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강의 중에 카톡 퀴즈가 나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강의 시간에 나가는 퀴즈를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퀴즈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바울의 이 신학, 특별히 우리 이 제임스 던 교수의 이 바울신학 교재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주제 가운데 왜 하필 다른 많은 주제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가장 이 책의 서두에 등장하느냐.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의 모든 신학의 그 기반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천을 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교의 그런 유전들을 다 아직도 버리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 라고 혹시라도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신학, 야훼, 유일신 신앙은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봐야 돼요. 왜?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논증하는 것들은 사실 그래서 1과의 주제가 우리 이제 앞에 섹션 2였죠, 그죠? 근데 이제 그 2강에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엑시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엑시엄, 그죠? 공리라는 것. 즉, 그거는 유대인에게만 공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상은 믿는 자에게만 공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실상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사실 여타 종교들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호와, 야훼라는 그 야훼 신앙이란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여타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부르는 그 콜 네임이 다릅니다. 제가 굳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온 인류에게 사실은 그것은 공리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마치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점과 점을 잇는 최단거리가 직선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 진리, 공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하나님 신앙, 유일신 하나님 야훼 신앙은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의 기초 기반이 되면서 그 기반을 벗어나서는 바울에 대한 이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편협해지고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강의실에서 도대체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이 좀 배제됐을 때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까? 어떤 큰 문제들이 도출이 되어질까?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누면서 지금의 우리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같이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로 또 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에서 이제 출발이 되어졌고, 특별히 그것이 잘 이제 반영되고 드러난 게 바로 우리 이 교재의 그 길라잡이를 해주는 바로 로마서의 1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거의 그 한 절 걸러 한 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인류가, 이것은 그 이제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상호적인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인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신학하면요, 이 조직 신학의 범주에서 잘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바울 신학하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신약적인 사고들, 그것에서 그냥 그쳐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이 교재가 참 좀 유익한 부분들은 좀 더 광폭적인 행보를 보여요. 좀 더 넓게 갑니다. 그래서 그 겉에서부터 이제 쭉 큰 그림에서부터 아울러 오게 되면서 더 이제 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책을 읽으실 때 이 제임스 던이 굉장히 좀 그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요. 아주 그냥 써머리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고 나면, 이 과정을 겪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바울 신학에서만큼은 좀 더 이제 이렇게 빠트림이 없이 거의 모든 그런 이슈들을 다 좀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105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만, 인류에서 이제 인간론적 전제들로 들어가 보시게 됩니다. 자, 인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책 말미에 이제 참고문헌을 보라라고 하면서 인류를 한번 정의를 해봐야 돼요. 네. 이건 퀴즈로 드리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류, 우리가 구분을 해볼까요? 인류는 뭐고, 인간은 뭐고, 또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럼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예, 이건 제가 카톡 퀴즈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답이 길어질 것 같고 이게 정의 내리기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계신 곳에서 한번 어떤 답을 좀 내려보실까요? 인류는 뭐고, 사람은 뭐고, 인간은 무엇인가?
비슷비슷하죠, 개념이. 그렇죠? 비슷비슷한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지식선에서 무엇일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답을 좀 드려보자면, 자, 사람 하게 되면 사람. 네,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네, 저 사람, 네, 그 사람, 내 사람. 참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사람. 그죠? 네. 이 사람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우리 학교에 2015년부터 이제 나와서 2015년에 교수 임명을 받고 2015년 1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부터. 이상하죠? 교수님 1월에 개강 안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계절학기. 아직 정식으로 학교에 소개도 안 했는데 임용되자마자 1월 달에 겨울방학 계절학기부터 나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얼떨떨하게 나왔습니다. 제천에서 한참 이제 2014년까지 강의하다가 15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임용이 되면서 사당동에 강의를 시작해서 첫 2주 동안 이제 헬라어 계절학기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2주를 거꾸로네요. 죄송해요. 오래된 기억이라 첫 2주를 성서와 인간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2주를 헬라어를 강의를 했어요. 아주 참 쉽지 않았던 아주 초짜배기 교수의 모습을 많이 나타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강의했던 과목이 바로 이 성서와 인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시면요, 그 박사과정에서 개설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성서와 인간 과목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좀 많이 유익이 되실 겁니다. 이 과목은 논문 쓰시는데 도움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목회 하시는데, 설교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과목에서 처음 정의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사람이 뭐냐가 사람, 인간.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 할 때 사람은 이제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니고 우리말인데, 살다. 인간은 이제 사는 존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서의 인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 생기를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생기를 이제 루아흐라고 그러죠.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간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living life.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 살아가는 존재. 교수님,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죠, 다. 요즘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요즘에 방콕, 집콕을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고 요즘에 영화를 막 무제한으로 거의 보다시피 하는, 월정액만 되면 세계적인 플랫폼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별로 영적으로는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뭐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사극이지만 좀비가 나오는 좀비물입니다.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좀 또 젊은 세대들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봤습니다만, 좀비를 주제로 한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죠?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보면 사실은 좀비 성도들이 있어요. 좀비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좀비가 뭐예요? 아직 겉모양은 거의 사람입니다. 거의.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진 않아도 뭐 조금 뭐 이상이 있긴 하지만 거의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명이 없어요.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되고 사람이 먹지 않는 이상한 것을 먹고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섭리 속에는 맞지 않는, 그죠?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좀비, 우리가 좀비 성도, 그죠? 예, 요즘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는 뭡니까? 예, 안나가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 성도예요. 안나가. 예. 스웹에 안나가. 금요철야 안나가. 새벽기도 안나가. 교회 봉사 안나가. 교회 부흥회 안나가. 성경 공부 토요 모임 안나가. 딱 나가는 거 하나, 뭘? 네, 주일 11시 예배. 우리가 대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죠?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11시 예배 한 번 나갑니다. 좀비 성도.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좀비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아주 단순해서 얘기하자면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깨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 같은 삶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라고 그랬죠. 그 제사, 의무이자 특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성도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 성도가 돼요. 가나안 성도가 되고 교회를 안 옵니다. 잘. 주일날 빼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빼꼼 나와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요즘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신앙이 그냥 그렇게 낮아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면 주중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숨어있는 좀비 성도. 예. 살아있지만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 인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동물들, 가축, 이런 집단과의, 이런 것들과의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만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살아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느냐,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참 놀라운 그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고, 우리 인간 이해에 대해서, 사람 이해에 대해서 좀 달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다, 삶이라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 삶과 그리고 무엇, 알매, 안다라는 이 삶과 알매 합쳐진 그 말, 합성된 말이 바로 사람이다. 사실 이거는 뭐 정론은 아니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해석들이 뭐 국어학자라든지 뭐 인류학자라든지 뭐 생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해석, 우리말 사람에 대한 그 정의로서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삶과 알미다.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5G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지식의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10살이 됐고요. 작은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 죄송합니다. 제 좀 공치사를 할게요. 3, 4년이 돼 갑니다. TV를 치운 지가. 예. 4년째 되네요. 예. TV를 없앴어요.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예. TV는 저희 집 올라가는 옥상에 고이 이 커버를 씌워서 모셔져 있어요. 언제 다시 컴백할지 모르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3살, 4살 되던 무렵에 이 말이 점점 더뎌지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할 때가 됐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디에 TV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집은 절대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켜놓고 밥을 먹거나 이런 게 저희는 금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제 아내도 마찬가지. 저는 밥 먹을 때는 같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같이 먹으면서 뭐 무슨 얘기가 됐든 하여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TV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TV를 끄질 않아요. TV 끄면 난리가 납니다. TV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 받았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때 7살, 6살에서 7살 넘어갈 때인데, 야,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다 망가뜨리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집사람하고는 제가 이제 상의를 했었고, TV를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사실 아이들도 걱정이었지만 저와 제 아내도 걱정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때울까? 우리가 TV 없이 살 수 있을까? 사실 한동안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시간을 보낼 길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붙잡기 시작을 해요. 책.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이 책 사달라고 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사달라, 뭐 사달라 할 때는 좀 조건을 걸거나 좀 미뤄요. 하지만 책 사달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바로 사줘요. 책을 읽는 습관을 이제 저희가 책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낼 게 없으니까. 저희 집은 거의 9시 전엔 자요. TV가 없으니까 일찍 자요. 오늘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책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 지가 이제 3년, 4년 지나가는데, 문 리버라는 우리 팝송이 있잖아요. 문 리버 하는 그 팝송 얘기를 차 타고 가다가 좀 하게 되었는데, 10살 제 딸이 아빠 그거 오드리 헵번이 어떤 영화에서 티파니 아침에서 부른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나도 잘 모르는 거. 우리 엄마도 잘 모르는 건데. 그 아이들이 읽는 후라고 하는 인물 만화가 있는데 거기 오드리 헵번 시리즈가 있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저 7살 아이가, 죄송합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용서해 주세요. 7살 아이가 아빠 근데 타이타닉 노래가 또 이렇게 얘기가 주제가 됐는데 셀레디온의 노래가 아빠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뭐 사람이 몇천 명 죽은 그 배잖아. 7살 아이가.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걔도 어느 책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희 아이들도 야단칠 일도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많이 얻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해성사랍니다. 사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도요, 책 읽고 자료 준비하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에서 자료 얻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얻은 지식들은 저장이 오래되질 않더라고요. 쉽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참 저희 아이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습득한 지식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들은 더 저장되는 그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폭넓게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도울 같은 사람 보세요. 김용옥 같은 사람. 얼마나 막 박식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세요.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안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이 알미라는 것. 그래서 우리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힘써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 고멜 같은 여자를 얻어서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삼과 암. 너무 길었죠? 서론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란 말은 무엇이냐? 인간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란 말.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많은 정의들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적인 것들. 우리가 뒤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류 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종으로서의 종의 특징으로서의 인류라는 말, 어떤 집단, 무리. 여기 오늘 제목이 범상치가 않아요. 인류라고 졌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짚어볼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다른 동물이. 사람과 뭐라고 할까요? 짐승이라고 할까요? 네. 금수라고 할까요? 금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카톡 퀴즈가 나갑니다. 빠밤. 네. 사람과 동물,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이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몇 가지요?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5가지 다 보내주시면 좋고 5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3가지 이상이라고 할까요? 3가지 이상이라고 할까요? 3가지 이상 5가지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퀴즈입니다. 네.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 정의하는 사람과 동물이 다른 동물과 사람의 특징 한번 첫 번째 당연히 언어, 랭귀지, 언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집 뽀삐도 제가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주인인 걸 알아보고 막 꼬리 흔들면서 짖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골 보게 되면 저 영순의 집에서 왈왈왈 개를 짖기 시작하면 저쪽에 철인에서 거기서도 왈왈왈 짖고 또 순인에서도 짖고 그죠? 저쪽에 영인에서도 왜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들도 이렇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이렇게 운다거나 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언어 아닙니까? 그죠? 자,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의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언어라고 할 때 언어의 특성은요. 언어라고 할 때 그 언어적 특성은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소통과 함께 또 문자로 나타낸다든지 이런 언어적 특성이 있는 언어. 예. 근데 일반 짐승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소리라든지 몸짓 이런 것들은 언어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의사소통은 될지 모르지만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체계화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여기에서 동물과의 차이가 나와요. 동물들도 의사소통하는데 동물들도 서로 상호 이렇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사람이 가진 언어적 특성과의 차이가 뭐냐? 이 언어는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civilization. 뭐예요? 문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동물들은 의사소통은 해요. 먹고 짝짓기 하고 뭐 자손이 번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는 문명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쓰고 뭐 글을 남기고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 지능이 더 발달되고 문명을 낳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사실 문명이죠, 문명. 문명을 갖고 있지 않죠, 동물들은. 그리고 사람은 이제 동물들도 뭐 간단한 도구들 쓸 수는 있습니다. 그죠? 뭐 비번가요, 수달인가 이런 것들이 뭐 조개 깰 때 뭐 돌멩이로 이렇게 깬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이 인스트루먼트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이건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죠. 그죠? 사람이 도구를 쓴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정말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인텔리전스, 이제 지능, 이미 사람의 이 세 자릿수 지능을 따라오는 동물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능이 사람이 발달 되다가 지금은 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왜냐?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전화번호, 뭐 집 주소 이런 거, 길, 그죠? 제가 글쎄 이제 그때는 더 젊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에 90년대 이럴 때는요 전화번호 이 자릿수도 좀 짧게 됐고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닐 때 그래서 전화번호 누구 하면 탁탁탁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개는 더 되나요? 점점 지능이 퇴화되는 게 아닌가. 너무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컬처라는 게 생긴다. 시빌리제이션과 컬처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문명이 있고 컬처는 뭐예요? 문화죠, 문화. 예. 자, 그래서 인간의 정의, mankind의 정의를 보게 되면 영어 단어 속에서 보게 되면 정의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휴먼이란 단어, 영어 단어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휴먼이란 단어의 뜻은 뭐다? 바로 인간다운이라는 형용사의 표현, 그리고 인간, 사람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전적인 의미로 갖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휴먼 being이 바로 개개인의 사람 을 말하게 된다. 네. 이런 정의 속에 조금 구분을 지어봤어요. 한번 그 인간론적인 전제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좀 너무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혹시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는 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이코패스, 또 혹은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강의에서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간으로서의 뭐랄까요? 그 갖춰져야 될 것들,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지, 아니면 요즘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첫째, 법, 윤리, 도덕, 질서, 예절, 이런 것들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 떠오르세요? 요 최근자에는 조주빈. 아주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더 이제 무감각해져요.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누구죠? 많이 나와서 유영철이니 강호순이니 나올 때는 막 충격받아서 막 세상에 어떻게 막 저렇게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주빈 나오니까 벌써 막 잊어먹어 가요.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조주빈 보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얘기할지 몰라도, 그죠? 그리고 그들을 노예를 삼아서, 학생들 막 중고등학생들을 성노예를 삼아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정말 술, 도박, 음란물 같은 것에 중독이 된다니.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소시오패스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간성을 상실했다.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인간다움을.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상실해버린 인간.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공부 잘해서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만 인간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은요, 사실 요즘은 짐승들도 더 인간보다 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호주에서 이번에 산불이 계속 몇 달 동안 막 타올랐었잖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무슨 1억 마리인가 10억 마리가 죽었다잖아요, 동물들이. 그때 어떤 제가 비버인가요? 어떤 동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파놓은 굴로 다른 그 작은 동물들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걔네들 살리려고.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본능적인 건지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문화적 기초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감정 노동,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대우하는 갑질, 갑과 을, 갑질하는 것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어떤 신분처럼 돼서, 직분이 계급처럼 돼서 그런 모습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인간을 얘기하느냐? 바울이 왜 사람을 얘기해야만 하느냐? 여러분들 그 10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8째 줄부터 보시면, 105페이지 위에서 8째 줄, 그 이유는 그의 신학의 핵심이 그의 신앙 전반도 물론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인간 존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바울이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 또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도 결국에는 옛사람, 속사람, 새 사람 얘기하는 것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다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레스폰드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어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히브리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몇 개의 중요한 이제 인간을 정의하는 단어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루아흐라고 그러죠. 루아흐,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루아흐 할 때는 숨, 호흡, 바람, 생기, 영 이런 의미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스피릿 하죠, 그죠? 스피릿. 자, inner man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생명이라는 말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 잘 아시겠지만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페시. 네페시라는 그 말은 생명. 그래서 이걸 왜 정의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여기 그 105페이지부터 이 인류라는 부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푸뉴마라든지 푸시케 같은 이 헬라어 단어들 얘기할 때 여기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게 루아흐라는 말도 쓰이고 네페시라는 말이 막 섞여서 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오늘 구분을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예. 같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자카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담고 있죠. 생각. 자카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과 hurt라는 말, 영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그죠? 레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카르, 그 다음에 레브라고 하는 이 말, 생각, 마음, 이 말들이 다 조금씩 의미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륵스 먼저 보겠습니다. 사륵스 할 때에 여러분 교재로는 119페이지, 119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사륵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사륵스라는 말이 뭐와 비슷하다? 저 연두색 글씨 있죠? 히브리어 네페시와 비슷하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네페시, 이 생명.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라이프 할 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것은 네,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네페시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지극히 중립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 사륵스 할 때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 바로 죄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육체의 소욕, 성령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륵스가 육체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소욕하면서 이런 좀 그 부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20페이지. 120페이지를 보게 되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 A번 보세요. 120페이지. 바울에게서 나타난 사륵스를 푸뉴마와 그것에 대적하는 그것과 같은 하나의 우주적인 세력으로 사륵스를 하나의 죄의 원리로, 그래서 사륵스를 그노스틱 에온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신학적인 이슈를 가장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륵스 자체가 푸뉴마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뒤에 이제 그 B, C까지 계속 나오는 그 용법들을 보게 되면 플래시라는 말로 제일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플래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 플래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온이라고 그러죠. 예. 에이온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 시기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의미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트만은 사르크스를 이제 120페이지 6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불트만은 사르크스를 인간론적 개념들을 다루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함께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의 흐름들, 이 속에서의 어떤 그 인간의 처해 있는 상황들,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그 올드 에이온이 있고 뉴 에이온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들로서 살펴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결국에 이제 사르크스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육체라는 관념, 물질적인 몸으로서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라는 관념의 헬라적 사상의 성격이 매우 깊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바사르라는 말, 히브리어의 바사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상은 이제 중립적인 몸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연약함, 죽을 것, 썩어질 것.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높고 귀한 존재 양식,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이런 것들과 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르크스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대, 역변, 역심의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로마서 7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르크스, 이 중립적인 몸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것, 뭐다 바로 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의 몸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의미들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크스에서 나온 말 엔 사르키, 카타 사르카, 육신 안에서가 있고 육신에 따라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육신 안에서의 엔 사르키로 쓸 때에는 좀 더 이제 중립적인 의미로서 필연적인, 예를 들면 우리의 바디 혹은 이제 플래시 얘기할 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화장실 가서 볼일 봐야 됩니다. 냄새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엔사르키예요. 그것을 악하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능이라는 게 있고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이 카타사르카로 가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육체에 따라, 육신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의 몸을 할 때, 이 몸을 할 때 이 나타나는 이 바디도 사실은 사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그 같은 바디지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자, 이제 그 1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0페이지에 소마가 나오죠. 소마. 소조라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 소마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 자, 이게 중요하죠. 그릇이에요. 그릇. 소마를 얘기할 때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대접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짜장면을 담으면 짜장면 그릇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개밥을 담게 되면 그건 개밥 그릇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중립적 가치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소마는 이제 차이가 역시 나게 되는 그런 몸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body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110페이지에 소마는 인류에 대한 발언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울의 용어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 사르스가 있고 하나 소마가 있는데, 자, 네 번째 줄, 거기에서 3-2에서 네 번째 줄, 로마서에 다소 이례적인 용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거의 언제나 따로 떨어진 구절들에서만 나타나며 이것 때문에 바울의 개념을 적절히 파악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몸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111페이지에 뭐라고요? 넷째 줄, 다섯째 줄 body를 첫째 용법으로 하고, 다음 줄, 여섯째 줄 물질로 된 유기체다. material organism 해서 여기 충격적인 단어 시체라는 말도 나온다. 시체. 예, 그건 조금 이제 잊으시고, 그래서 body는 뭐다? physical body라는 걸. physical body.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이다. 예. 그래서 소마와 사르스를 구별했다는 것, 그리고 소마가 좀 더 중립적인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정의 가운데 111페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마 할 때는 그냥 몸 자체로 생각을 하는데, 한 발 더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제임스 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1페이지. 자, 밑에서 셋째 줄. 죄송합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부터 볼게요. 11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바울의 수많은 용어들이 그렇지만 소마에 대한 바울 자신의 용법을 보면 거기에 의미의 스펙트럼이 있게 됨을 본다. 그러니까 그냥 몸이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 외에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밑에 셋째 줄, 이보다 낮게 표현하자면 이는 우리의 20세기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소마는 사람의 구체적 구현이고, 이런 의미에서 소마는 뭘 얘기한다? 관계성을 지닌 개념이다. 예. 특정한 환경 속에 구현되어 있는 112페이지 첫째 줄, 그것은 특정한 환경 속에 구현되어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능력을 몸으로서 정의함이라고 24번 각주에 나옵니다. 24번 각주에 보면 의사소통의 능력을 몸으로서 정의함, 케제만이 정의를 했고, 그래서 육체적인 기능이나 육체적 임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는 뭐가 함의가 되어 있냐면 좀 더 인간적인 어떤 그 소통의 도구, 통로로서의 사람, 그런 관계성,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뒤로 넘어가서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누스와 카르디아라는 말이 나와요. 누스와 카르디아. 누스 카르디아 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 정신과 마음. 그래서 이 카르디아, 우리가 헬라어 공부할 때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뭘 써요? 생일날 생일 카드를 쓰시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 마음을 담아 카드를 크리스마스 때 정신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카드 쓰는 분들은 아마 그런 표현 쓰시는 분은 잘 안 계실 겁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뭘 담아요?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 그래서 카르디아, 카드. 요새 더 좋은 카드가 있죠. 마음을 담는 카드. 뭐가 있어요? 법카가 있습니다. 법인 카드. 저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무슨 카드? 와카. 와이프의 카드. 아내분이 주는. 엄카도 있어요. 애들 엄마 카드. 그죠? 자, 카르디아가 바로 마음을 말하고, 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한 21회 정도 사람의 고상한 부분, 정신적인 것들, 이런 헬라적 사고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게 되고, 반면에
카르디아가 로마서에만 15회,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 52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의 로마서의 3분의 1이 나온다, 카르디아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 감정의 좌소, 그러니까 감정이 앉아있는 자리, 머물러 있는 곳, 생각과 의지의 좌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라고 이제 카르디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것이 그 생각하는 나, 또 경험하는 나 다르게 누스와 카르디아가 나오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에게 필요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으셨죠? 네. 푸시케와 푸뉴마의 개념으로 나가게 됩니다. 푸시케와 푸뉴마 138페이지 13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푸시케와 푸뉴마로 들어가서 사람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표현할 때 푸시케 하면 뭐라고 보통 우리말로 여러분 표현합니까? 제일 와닿게 쉽게 하시는 말씀이 푸시케 하면 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푸뉴마 하면 이제 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푸뉴마 하면 영. 자,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히브리어의 이 푸뉴마에 가장 매칭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루아흐죠, 루아흐. 그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 그리고 푸뉴마가 성령을 영, 혼, 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자, 용법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도 이 이제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육으로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적합하겠어요? 육으로 할 때는 사륵스가 나오게 돼요. 사륵스. 자, 재밌는 것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죠? 사실 아담은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뭐가 해당된다?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루아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영이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데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5절을 봤는데 45절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떻게 읽습니까? 네. 이게 오미크론과 읕실론이 만나면 오우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요? 우라고 발음해요. 길게 우, 그죠? 그런데 요 위에 순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액센트가 있고 순표가 붙어 있는데 순표가 저하고 MDB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순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머리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콩나물이, 이거는 스무스 브레싱이에요. 그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순표의 기능 그 자체지 소리는, 음성은 안 나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있고 반대 방향, 역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대하니까 저항이 있죠. 소리가 납니다. 러프 브레싱이 돼서, 감기식이 돼서 발음이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후토스죠. 그죠? 후토스카이 게그라프타이 하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에타, 엡실론, 그죠? 에타가 길고, 에타가 이렇게 생긴 게 길고, 엡실론은 짧죠. 그래서 엡실론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순표가 시계 방향으로 붙었으니까 저거는 그냥 에게네토가 돼요. 헤게네토가 아니라 에게네토하고, 오미크론유에도 또 반시계 방향으로 붙었으니까 저거는 호가 되죠. 그죠?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하면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그죠? 프로토스. 이번엔 시계
방향, 정식의 방향으로 알파 위에 순표가 붙었으니까 안트로포스가 됩니다. 안트로포스, 사람이죠. 안쓰러운 사람, 그죠?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 번째 사람, 순표 마찬가지 알파 위에 또 연기식으로 이 시계 방향으로 아담, 에이스. 여기가 중요해요. 요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괜히 헬라어 읽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예요? 푸시켄 했어요. 푸시켄. 우리가 분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자, 히브리어의 루아흐하고 매칭이 되는 것은 뭐다? 푸뉴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둘 다 분명 영입니다. 영. 그죠? 영인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담이 사실은 플래시로서의 사르스적인 요소.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긴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은 죄인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는 제가 좀 헬라어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가장 정서적인 언어예요. 가장 심미적인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편, 아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시편 같이 막 시를 잠언처럼 그런 것들 없어요. 아주 정서적인 그런 성경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와요? 레토릭이 나와요. 법정적인, 수사학적인, 그죠? 정확한 언어,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에이스 뭐라고요?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켄. 그것은 혼이었다는 거예요. 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푸시케 할 때는 여기에 그 사람의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푸시케에 반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네펫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전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반대로 독산, 그죠? 독사하면 영광이면 영광, 그죠? 독산, 여기 또 시계 반대 방향, 이번엔 시계 방향, 그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 엡실론은 어떻게 돼요? 에스카토스. 또 이게 뭔가 좀 익숙한 단어 나오네. 에스카토라고 말이 나오죠. 에스카토. 여러분들 에스카톨로지 하면 뭡니까? 에스카톨로지. 크리스톨로지 하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잖아요. 에스카톨로지 하면 뭐예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말하죠. 에스카토. 그죠? 에스카톤 하면 종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질 일에 대한 그 이론이 에스카톨로지예요. 에스카토스 하면 뭐겠습니까? 마지막 아담. 에이스 뭐라고요?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오포이운, 그죠? 오포이운. 그래서 이 독산에 좀 대비되는 말로써 마지막 아담에게 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푸시케라는 말과 이 푸뉴마라는 말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나와요. 같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언어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또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그 푸시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여러분들 혼 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임스 던의 이 연구, 우리가 이 과정들을 살펴가다 보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자, 시편 107편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에 설교를 한다. 이거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 싫어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됐기 때문에 혼은 영혼이니까, 그죠? 영혼이니까 영 말고 혼.
영혼이 됐기 때문에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다? 네페시. 즉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네페시는 뭐다? 바로 라이프라죠. 라이프. 라이프.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페시 하면 라이프잖아. 라이프.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죠? 얘기를 하면서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케인의 푸시카이라고 해요. 푸시카이 이렇게 되니까 호세이죠. 호세이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도 사람 수를 얘기할 때 푸시카이라는 말을 써요. 또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 여기도 분명히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 얘기할 때 어떤 수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7절 맨 앞에는 여기는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에메입니다. 에메사 데 아이 파사이 우리의 푸시카이 엔 토 플로이오 디아코시아이 에브도메콘타 죄송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죠. 헤브도메 콘타. 그리고 여기도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요 크시가 나왔으니까 크스잖아요. 그죠? 헥스에 헥스. 헥스 하니까 뭐가 떠오르서 헥스. 헥사라는 단어. 우리 헬러 헥사. 육각을 말하죠. 육각 헥사. 그죠? 헥사면 6에 6. 그죠? 276이 됩니다. 그죠? 276명의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푸시케가 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몸을 떠나가는 막 이렇게 떠도는 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 보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네 번째 줄.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브리 사상에서 네페시는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 즉 살아있는 네피시에서 나타나듯이 전인을 의미한다. 전인. 그리고 다음 줄. 바울의 용법은 분명 전형적인 히브리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푸시케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푸시케가 목숨을 뜻하거나 혹은 인간의 생명력에 초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칫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또 계시록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 때는 여기에는 푸시케가 혼은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게 된다.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는 보시게 되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건 좀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짐승의 혼, 사람의 혼 똑같겠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짐승에겐 영이 없습니다. 그죠? 짐승에게 영이라고 푸뉴마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인생의 혼 할 때는 저 때는 푸시케라는 표현보다 푸뉴마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 온 영과 혼 할 때는 푸뉴마인 푸시케가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마찬가지 예리하여 혼과 영과 할 때는 또 구분을 지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마지막 정리입니다. 요컨대 바울의 인간의 개념은 여러 차원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마는 무조건 몸이고 사륵스는 무조건 악한 몸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사륵스에도 그런 과정적인 에이온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소마에도 마찬가지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보셨듯이 푸시케도 우리가 혼하니까 영하고 다른 어떤 정신적인 세계만 생각하지만 사실 혼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사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한다. 네페시. 그죠? 그리고 소마 속엔 모두 있다. 소마는 몸이란 뜻도 있지만 모두 있다. 관계적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자면 사실은 오늘 강의하면서 푸뉴마는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았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요? 푸뉴마는 깊이 다룰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성령, 우리 영, 그죠? 속사람. 자, 그렇게 여러 기능들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정리의 5번째 줄,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저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욕구와 욕망들의 조작에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최고의 높은 경지까지 솟아 올라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경험을 하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가장 깊은 감정과 가장 끈질긴 의욕을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인 생명의 신비에 의해서 활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우주 내 혹은 그리고 우주를 초월하는, 멋있죠? 정리가 멋있어요. 예. 가장 심오한 실체에 의해서 직접 만져짐을 받는 그런 차원에 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주적인, 우주를 초월하는 존재의 만져짐이 있다. 바울은 틀림없이 시편 기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감사하며 맞이 않을 것이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책을 펴고 계시다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네. 은혜가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를 만지며 그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하시죠. 그 길도 결국에는 인간 예수님, 사람의 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가신 길이에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람을 향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것을 위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또 강의실에서 이 부분을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회와 또 설교와 또 신학적 연구, 성경 연구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